2021년 국제현충일 특별집회 전체 주제는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해 절대적이며 악한 이 시대에서 진리를 선포함입니다. 먼저 메시지 1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번 국제현충일 특별집회 이 6메시지가 전적으로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6메시지의 부담이 온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해방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성경 단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5장 20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이들, 어둠을 빛에 두고 빛을 어둠에 두는 이들, 쓴 것을 단 것에 두고 단 것을 쓴 것에 두는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이러한 시대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곧 너무나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신약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9절은 그 불법자는 사탄의 활동을 통하여 와서 온갖 능력과 기적과 거짓된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며 또한 온갖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하는 사람들을 속일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착오를 일으키시게 하는 힘을 보내시어 그들이 거짓을 믿도록 하시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즐긴 모든 사람을 심판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불의를 즐기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1번의 제목은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해 절대적이고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 절대적이며 세상의 현 시대에서 진리에 대해 증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신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2장 2절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이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영의 통치자를 따라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은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악한 시대에서, 이 세상의 현 시대 안에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1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손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20절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어 그 참되신 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메시지 1번의 제목을 유심히 보면 여기에 중심적인 부담이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의 이 현 시대, 이 악한 이 시대에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1번은 로마 숫자가 1번, 2번, 3번,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과 2번은 메시지 1번의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1번, 2번이 진리에 대해서 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로마자 3번은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자 4번은 이 메시지 1번의 전이란 부담입니다. 메시지 1번의 전이란 부담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자 1번과 2번이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로마자 1번을 보겠습니다. 주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신성한 진리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에 계시된 신성한 진리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진리라는 가장 간단한 내용은 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물론 삼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영 하나님이신 성령을 이야기하죠. 진리는 이 삼일 하나님이시고 이 삼일 하나님의 정의와 설명과 표현인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게시된 이 진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들을 누락시켰고 잘못 이해됐고 잘못 해석했으며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진리에 있어서 주님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진리들이 첫 번째 상실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해받았죠. 세 번째는요, 잘못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성한 진리들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주의 회복 안에서 가장 높은 진리까지 이미 회복되어 있음을 찬양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이러한 진리들은 지난 수세기에 걸쳐 회복된 진리들의 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진리이고 현재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이런 진리의 주요 항목들의 중점은 첫 번째 삼일 하나님, 두 번째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세 번째 완결되신 영, 네 번째 영원한 생명, 다섯 번째 교회,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일곱 번째 교회의 지방적인 터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장 높은 진리가 주의 회복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7가지 항목 혹은 새 예루살렘까지 포함하는 이런 8가지의 이런 진리의 항목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그분의 구속받고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분배함으로 교회를 산출하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진리이고
현재의 진리입니다. 로마자 2번은 우리에게 이런 진리의 내용 8방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개요에 나와 있는 것처럼 A, B, C, D죠. 이 4가지 항목은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을 강조하죠. 이분께서 육체가 되셔서 신성한 것들의 실제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시죠. 신성하고 영적인 모든 것들의 실제이십니다. 육체가 되신 이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세 번째는 그 영이시죠. 이 그 영은 변형되신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실제, 곧 신성한 계시의 실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가 삼일 하나님이신데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그 영이죠. 이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이신 이 삼일 하나님께서 바로 어디에 계시되어 있습니까? 바로 신성한 계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의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신성하고도 영적인 모든 것들의 실제를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4항목이 첫 번째 진리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그 영, 하나님의 말씀. 이제 후반부에 있는 2번부터 H번이죠. 이 4항목은 사실상 우리와 관계됩니다. 첫 번째 우리와 관계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진리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내용. 이 믿음의 내용은 완전한 복음의 실제이며 믿는 것의 구체적인 요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와 관계되죠. 이 진리는 하나님, 우주,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무에 관한 실제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2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관계와 의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이런 사람의 관계, 이것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무에 관한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죠. 그리고 G번은요, 이러한 놀라운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이 우리의 인간의 미덕들 안에서 표현되어질 때 진리라는 거죠. 이러한 진리는, 우리의 미덕들에서 표현되어진 진리는 참됨, 진실함, 성실함, 정직함, 신뢰, 할만함, 신실함이 가득합니다. 마지막, 이러한 진리는 이 땅에 있는, 세상의 현 시대에 있는 이런 거짓됨, 속임, 숨김, 위선, 오류와 대립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3번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이며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신성한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A번에 나오죠. 우리의 느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사적인 관계들을 내려놓아야 하죠. 세 번째는요, 우리의 자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치만쟁님은 성경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표준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가 유일무이한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절대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진리를 희생시키고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진리의 길을 취해서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존중하고 이러한 진리의 길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객관적인 진리들과 주관적인 진리들 모두에 대해서 절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면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사실입니다. 주관적인 면의 강조점은요, 이러한 사실적인 진리가 우리의 영과 생명이 될 때에 이것을 우리는 주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진리는 전적으로 주관적인 진리를 위해 있습니다. 더 전진해서 이런 주관적인 진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 하나님과 이 교회에 관한 진리의 주관적인 방면들을 회복하고 또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4번은 이 메시지 1번에 중심적인 부담이 들어있는 개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우리가 어느 시대에서 진리를 증언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시대에서 진리에 대해 증언할 때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탄, 마귀, 거짓의 아버지, 이 세상의 통치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는 이 시대의 신에 대해 대항해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 4번에 이 A, B, 2번은 바로 마귀와 사탄의 본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마귀와 사탄의 본성을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A번에 있는 첫 번째 부담이죠. 이 마귀 사탄의 본성은 진리와 반대되는 이 거짓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거짓은 어둠과 함께하죠. 이 마귀는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거짓말은 어둠이겠죠. 이러한 신성한 진리, 곧 이런 빛에 대립됩니다. 신성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성한 빛의 표현이고 사탄의 거짓말은 어둠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에게 빛이 없다면 그것은 교리가 될 수 있고 지식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더 주관적인 이러한 신성한 빛비춤에 의해서 이러한 진리를 표현하는 이러한 부담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마귀 사탄의 본성은 바로 진리의 반대인 거짓, 곧 어둠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마귀 사탄의 본성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들은 이 시대의 신으로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눈멀게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눈멀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C번과 D번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C번에 보면 온 세상이 악한 자의 손안에 놓여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 19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 악한 체계인 어둠의 왕국은 주님께서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 통치자인 사탄이 쫓겨났을 때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 세상이 지금은 악한 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전히 보아야 합니다. 왜 계속 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이러한 참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세상은 D번이죠. 많은 시대로 이루어진 사탄의 체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의 체계는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흐름이죠. 모든 사람이, 심지어 많은 믿는 이들도 이런 사탄의 체계를 따라 살고 있고 이 사탄의 체계인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이러한 사람들을 강탈하고 점유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 빗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두 가지 본성, 거짓, 즉 어둠과 함께하는 사탄,
또한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눈멀게 해서 온 세상이 악한 자의 손안에 있고, 또한 사탄의 체계의 이런 유행과 흐름에 따라 사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사탄에 의해서 강탈당하고 점유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2번부터 H번까지는 우리가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언하고 싶지만 우리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한 조건 혹은 이러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생각이 매일 새로워짐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침마다 왜 말씀을 읽고 왜 기도로 아침붕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기 위한 것이죠. 곧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때에 우리는 참되게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로 두르고, 즉 우리의 허리띠로 이 진리를 둘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런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대가를 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조성해야 되죠. 심지어 랑켄가 생자님이 메시지 1번을 열어주실 때 이런 진리에 관한 10가지 요점을 이야기했죠. 그 10가지 요점은 첫 번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죠. 세 번째는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네 번째는요, 대가를 지불하여 진리를 사는 사람. 다섯 번째는요, 이런 진리가 우리의 실제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뿐만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이러한 진리로 조성되어야 하고, 여덟 번째는 이러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요, 진리를 확산하는 것, 그 진리를 증언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열 번째는요,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진리에 관한 10가지 요점이 우리의 생활 안에서, 또한 이러한 메시지를 추구할 때에 정말 우리의 깊은 존재 안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진리를 암. 두 번째, 진리에 대해 절대적임. 세 번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임. 네 번째, 대가를 지불하여 진리를 삶. 다섯 번째, 진리가 실제화가 됨. 여섯 번째, 진리를 체험함. 일곱 번째, 진리로 조성됨. 여덟 번째,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삶. 아홉 번째, 진리를 확산하고 증언함. 열 번째,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서 이러한 진리를 우리의 허리띠로 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참되신 분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신 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이런 진리를 살아내게 될 것이고 진리를 증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H번은 네 번째 조건이라고 저는 붙이고 싶습니다. 이런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이것을 위해 세상에 오셨죠. 이 그리스도의 우리가 재생산인 하나님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는 참되게 진리를 증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